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자는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어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도들, 장로들, 이제 사도도 장로도 형제들입니다. 사도도 장로도 형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제 사도도 형제요, 장로도 형제요, 이방인들도 형제인 한 형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의 내용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제 자매에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없다. 이제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확실히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 29절이 얘기하는 내용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그러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라. 두 가지. 피와 목매어 죽인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 두 가지만 이방인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역시 유대인의 형제, 이방인의 형제, 참으로 한 형제 자매임을 사도행전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제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다 참고 견디었다. 그래 하면서 예수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들에게 끊임 없이 가르쳤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피차간에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형제는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도 빼서는 안 될 것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은 비차간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제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교회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에 선별된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귀한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니 이제 그 양무리들을 먹일 수 있고 또한 그 양무리들을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구약의 방법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약속한 방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개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장차 오실 좋은 일에 우주적인 하늘과 땅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영원한 장막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그 장막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들의 흠없었던 짐승이지만은 그러한 짐승들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지 그 피의 은혜를 단번에 주시고 불러주신 형제 자매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 의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귀하신 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져서 정결함을 입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 주시사 마음의 정결함이 이루어지고 양심이 살아나서 이제 조그마한 일에도 거리낌이 없이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조그마한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양심이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양심에 뿌려져서 양심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외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그 혈류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렸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계시로 말미암아 된 사실을 깨닫고 알아.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중생과 온전한 성화를 깨닫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얘기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불림을 받았어. 그래서 불림 받은 즉시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 그 중에 하나는 죽어버렸지만 이제 11 제자를 만나러 가지 아니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이제 아라비아는 참으로 캄캄한 곳이고 참으로 인생적으로는 절망의 곳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할 장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하지만은 참으로 아라비아를 경유했습니까? 아라비아를 경유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불림을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3년 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고 당장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훈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 사이에 잘못 저지르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에 내가 어떻게 형제를 대우해야 할지, 형제 자매 사이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바로 전거해야 될지 아라비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언하는 그 발언이 전부가 다 잘못되는 발언을 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은 잘못되는 계획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받았지만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제자들의 수제자 바로 베드로임.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했다 이 얘기했고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여 이제 야고보를 만나봤다. 3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자매 형제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사도들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참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아라비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형제 자매 교제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먼저는 형제 자매 교제는 계속 형제 자매 앞에 상처를 주는 교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무엇인가 된 것 같이 생각해서 말을 하지만은 계속 그것이 교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문제를 주게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문제까지 가는 것입니다. 역시 형제 자매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은 문제의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는 용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잠언 6장입니다. (19절이) 915페이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 중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거짓 정인이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